오늘은 부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 부활절 아침인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즐거운 부활절 되십시오. 예, 화면에 나오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만든 부활절 엽서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엽서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또 부활절 저희가 상자 나눌 때 좀 거기에 담아서 각 가정에 조금 드릴 텐데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필요한 분들 있으면 교회 오셔서 받아가시면서 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엽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또 앞으로 또 예수님의 부활한 소식을 서로에게 전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여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부활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맛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성경대로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을 이 시간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3절과 4절 말씀을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받은 받은 것을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함께 읽다 보면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대로 그냥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성경대로라는 표현을 강조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선 이 성경대로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사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어난 사건임을 알 수 있어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미 예언해 놓았고 그 예언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수백 년 전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탄생하시고 또 어떤 생을 사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해 놓았어요. 이는 기독교만이 갖는 독특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도 그 종교의 지도자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그 지도자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종교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예언해 놓고 놓았어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와 다르다는 거예요. 수백 년 후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대로 이것은 기독교가 갖고 있는 성경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에요. 이 사실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연히 나타나셔서 우연히 죽으신 게 아니란 거예요. 성경에 이미 계획되어져 있고 약속되어져 있던 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성경대로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세요. 그분은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살아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대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세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줘 죽게까지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도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죽음은 우리 생의 끝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죽음 위에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는 하나예요. 뭐예요? 성경대로.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을,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을 아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약속 그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성경의 약속 그대로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라는 약속을 강조한 거예요. 바울이 왜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났다는 사실을 강조할까요? 성경에 약속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성경에 약속된 그대로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집에 머무르는 시간들이 많죠.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죽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신의 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랬더라고요. 인간이 만약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을 정말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인생은 전부 다 바뀌었을 거라고. 죽는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습니까? 왜 학업도 포기하고 경제활동도 멈추고 왜 집안에만 있습니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문제보다 정말 심각한 인생의 문제가 없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학업을 포기할 정도로, 우리의 경제활동을 포기할 정도로, 모든 것을 멈추고 집에 있을 정도로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되어져 있습니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 코로나19로 해서 우리는 집에 갇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 거리를 두게 하면서 집안에서 생활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치료약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약이 있다면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겠죠. 왜요? 병이 걸려도 나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았어요.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소중한 사실인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때로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손가락질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해졌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에겐 생명이 있잖아요.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불안하고 세상의 모든 짐들과 염려와 걱정들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해졌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에겐 생명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왜 바울은 이 부활 소식을 전합니까? 정말 우리에겐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 바울은 어떻게 남들보다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아니, 성경에 등장하는, 인류 역사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남다른 삶들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아침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대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기쁨과 정말 평안이 찾아옴을 맛보게 되길 원합니다. 부활을 가슴속에 새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거 기독교인들이 지어낸 얘기 아니냐.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냐? 라고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존재하셨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은 장사를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를 지내실 때 어디다 지냈냐면 동굴에 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동굴 같은 데 보관해 놓습니다. 세마포에 싸서. 그런 다음에 이 시체가 썩으면 그것을 다시 모아서 다른 곳에 묻어요. 그래서 동굴 같은 곳에 예수님의 시체를 넣어두고 그 입구를 돌로 막았어요. 그런데 그 입구를 돌로 막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입구를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은 다음에 사흘 있다가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약속해 주셨어요. 예언해 두셨어요. 이것들 로마 군인도 로마 당국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다시 메시아로 모시고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소문이 일어난 것들이 실제로 그것들이 일어난 것들을 막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그 시체를 지키게 했어요. 잘못된 소문이 나지 않도록.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로마 군인이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시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군인의 용맹함과 충성도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실제로 역사의 기록을 보면 폼페이 시가 화산 폭발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될 때 끝까지 로마 군인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화산재가 자기를 덮을 때 용암이 덮쳐와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로마 군인은 충성된 사람들. 그런데 그런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던 게 거짓말이라면 시체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로마 군인들이 시체를 보여주면 돼요. 야, 거짓말하지 마. 여기 시체가 있잖아. 그런데 문제는 이 시체를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또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그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써놨어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사람들이 봤어요. 누가 봤어요? 게바는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보고 12제자가 봤어요. 그 다음에 누가 봤냐면 500여 명의 형제가 봤어요. 남자만 500명이 본 거예요. 여자까지 아이들까지 합치면 수천 명이 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데 더 재밌는 표현은 그 다음이에요.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까지 뭐 했다고요? 살아있다.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다는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궁금하면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은 거짓이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지어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신약 성경은 굉장히 이른 시기에 기록됐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 기록된 사건의 증인들이, 목격자들이 대다수 살아있었어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면 그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짓말로 내가 이 글을 썼으면 그 사람들이 먼저 거짓 증언이라고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증인이 몇 명이라고 그럽니까? 수천 명이에요. 법정에 증인이 한두 명만 있어도 그것은 굉장히 유력한 증언이 되고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수천 명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에이, 그거 기독교인들이 입맞춘 거 아니냐고. 서로 입맞추고 짠 거 아니냐고. 거짓말하기로 속인 거 아니냐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수천 명이 입을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이에요. 백악관에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 정도 하려면 굉장히 똑똑한 인물이겠죠. 뭐 변호사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어떤 변호사예요? 대통령을 변호한 변호사. 얼마나 똑똑한 인물이겠어요. 이 사람은 똑똑할 뿐만 아니라 목표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성공하고 많은 성공지향적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 별명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냐면 사악한 천재, 더러운 협작꾼이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목표한 건 무엇이든지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진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닉슨 대통령 도청 사건이에요. 닉슨 대통령이 상대방 민주당 후보의 캠프를 도청합니다. 이게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들통이 났어요. 들통이 났는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이걸 숨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숨기려고 해서 결국에 못 숨겨서 진실이 드러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닉슨 대통령은 사임을 하고 이 찰스 콜슨은 감옥에 가는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정말 한순간에 최정상에 있다가 바닥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 경험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을 때 대통령 주변에 몇 사람이 모여서 그 사건을 은폐하기로 하고 서로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모두 엘리트들이자 법에 관한 한 전문가들이었다. 그래서 누가 추궁하더라도 서로 맞춘 말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그들의 말은 서로 어긋나기 시작했고 결국은 모든 것이 들통나고 말았다. 왜? 그 머리 좋은 엘리트들이 무슨 까닭에 그토록 짜맞추었던 몇 마디 말을 지키지 못하고 감옥 신세를 지는 망신을 당해야만 했던가. 그 이유는 한 가지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거짓이었기 때문이다. 거짓을 영원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다. 거짓은 스스로 그 정체를 밝히고야 한다. 그 똑똑했던 인물들. 백악관에서 법률 전문이면 보통 사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법에 관한 전문가, 똑똑한 인물들. 그 사람이 왜 그 몇 마디 말을 못 지켰냐는 거. 이유는 한 가지란 거예요. 거짓말이기 때문이란 거예요. 거짓을 지킬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계속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 부활은 제자들이 서로 입을 맞추어 꾸며낸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그 무식한 어부들이 입을 맞춘 말이 한 달도 못 가 서로 어긋나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 꾸며낸 말은 예루살렘을 넘기도 전에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무식한 어부들이 전한 예수 부활의 증거가 2000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 역사하는 것은 그것이 꾸며낸 거짓이 아니라 아무도 허물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이다. 찰스 코넬슨의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 똑똑했던 우리가 정말 몇 가지 거짓말을 지키려고 했는데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무식한 어부들이 예수 부활이라는 거짓말을 만들어서 지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부활의 소식이 전해오는 것은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의 예수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증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변화된 제자들.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다음에 쭉 이야기를 해요. 누가 봤는지 쭉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부활한 신 예수님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바울이 봤다고 그러는데 바울 자신을 표현하는 게 재밌어요.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나중에라는 표현은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맨 나중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일 끝에 있는, 제일 부족한, 제일 못난 나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됐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그러니까 제대로 인간으로서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인 나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겸손한 표현이 아니에요. 사실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온 사방팔방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어느 순간 변화된 거. 기독교인들 싫어하고 기독교인을 탄압하고 기독교인을 죽였던 그가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울은 이야기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는 단순히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모두 도망갔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도망갔구나라고 생각이 쉬운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로마의 기록에 보면, 역사 기록에 보면 스파르타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예요. 아마 외국에서 전쟁에 져서 노예로 잡혀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노예인데 반란을 일으킵니다. 노예들과. 그래서 로마 군대와 맞서요. 처음엔 이 반란이 성공합니다. 승승장구해요. 그런데 로마의 정예병과 맞서서 대패하고 집니다. 그런데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 스파르타쿠스가 마지막에 처형당해요. 십자가에. 그런데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그와 함께 그를 추종하고 그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처형당. 어떤 운동의 지도자가 처형당할 때는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같이 죽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홀로 죽음당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와 함께 죽은 제자들은 없어요. 그와 함께 죽은 사람은 강도밖에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이 거짓말로 만들어낸 거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쳤다. 그럴 만한 용기도 없고 신념도 없는 겁쟁이들이었어요. 아니요. 용기와 신념을 떠나서, 그럼 내가 스승인데, 내가 모셨던 분인데 끝까지 함께하지 라는 인간적인 정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겁쟁이 제자들이 한 달 만에 변화된 거예요. 한 달 만에 로마가 칼을 들이대고 너희들 조용히 해라.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심지어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갔습니다. 그는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못 박혀 죽는데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스승이 죽은 십자가에서 같이 죽을 수 있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십자가. 어떻게 이렇게 용기로운 사람을 변했냐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 무엇 때문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냐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오늘 아마 한국교회는 1,000만 명이다 성도들이, 또 800만 명이다, 여러 가지 수치가 있겠지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런데 불과 1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없었습니다. 150년 전에 부활절 아침에 최초의 선교사인 아펠런저와 언도드가 들어왔어요. 부활절 아침에. 그때 복음이 그때부터 심겨진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죠. 그러면 그 젊은이들이 왜 왔냐는 거예요. 150년 전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알려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에 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망원동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 여러 기록들이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배를 타고 조선에 오다가 그 자녀들과 아내를 잃어버리고, 뱃속에서, 조선에 오는 뱃속에서 죽은, 배를 타고 오다가 죽은 아이의 묘지가 있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왜 조선에 왔냐는 거. 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이곳에 왔냐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까 찰스 콜슨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찰스 콜슨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을 때 이야기를 그 사람은 이렇게 책에서 쓰고 있어요. 교도소에 수감되며 나는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권력과 명예, 자유, 심지어 정체성까지. 나는 죄수번호 23226으로 불렸다. 교도소의 작은 흑백 TV를 통해 나는 내가
3년 반 동안 충성스럽게 섬겼던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는 것을 보아야만 했다.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다른 면에서 모든 것을 찾았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극적으로 새롭게 되었다. 콜슨이 이야기하는 거죠. 백악관에서 범죄 자문으로 정말 미국을 움직이다가 한순간에 감옥에 간 거예요. 자기 정체성마저 잃어버렸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죄수 번호 23226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바닥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비참한 순간을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정의합니까? 그 순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시간이었다. 왜 이렇게 말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 그날에 바울은 이야기해요. 만삭되지 못한 내가 그분을 보았다. 그날의 겁쟁이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조차도 나를 새롭게 만드는 순간이었다. 우린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런 고백과 변화가 있습니까? 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고 오는 시대에 정말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가,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길 원하시는 것. 우리 각자의 삶에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그분을 만난 다음에 내 삶의 변화가 있는지, 내 안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성경 약속 그대로 부활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처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역이 중국의 우한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중국의 우한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처음에 우한에 이 문제가 막 커졌을 때 우한 도시 자체가 봉쇄령이 내려졌어요. 그때 우한에 있는 선교사님이 전 세계로 선교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내용에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선교사님이 이런 편지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에게서 재난과 죽음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재난과 죽음 한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이미 그것을 극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키웠던 우리의 형제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 모습을 보면서 도시 전체가 공포로 휩싸였지만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여길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이 사람들 섬길 겁니다. 우리는 부활을 맛본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 각자 있는 자리에서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서 정말 다르게 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